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을 받아 죽인 소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받는 버릇이 있는 소에 대한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으면, 그래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주인도 소와 같이 함께 죽거나 아니면 속죄금으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구덩이에 소가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보상을 하라. 또 이 소가 저 소를 받아 죽이면 또 이 소 판값과 죽은 소를 반값으로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공동체를 좋게 만드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을 좋게 만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지 않고 한 6개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준이라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40년 동안 똑같은 사람과 매일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랑 사는 거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조건이, 우린 딴 데로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도 못 갑니다. 늘 자기가 정해놨던 그 자리에서만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크고 작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당연히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아무 잡음 없이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신호등도 다 없어져 버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마음대로 갈 수 있겠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차선을 마음대로 규칙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는 거죠. 그 규칙을 인지해야만 그것대로 운영되어지고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은 또 서로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기준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끔씩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정에 가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더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법도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것 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세상이 저 사람에게 유리해, 나한테는 불리해. 그러면 그곳에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요. 또 그 기준은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짐승을 통해서 입은 상해나 손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목축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보복 원칙이에요. 동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용동종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대로 갚는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갚아지는데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소 주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걸 말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소가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냐?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소에게 사람과 같은 죄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쳐 죽이는데 내가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법에 뭐라고 말하느냐? 짐승이라도 생명에 대한 핏값을 반드시 치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승이 죽였냐? 그럼 짐승의 생명을 반드시 취할 것이다. 찾을 거다. 거기서 찾을 거라는 거야. 또 사람이 죽었느냐? 그러면 사람에게서 그것을 반드시 찾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 그럼 그 짐승은 당연히 그 짐승의 생명을 피를 피해서 생명을 취할 거니까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입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사용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도 똑같거든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짐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율법 아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공동체에는 그 무엇도 예외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죽인 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로 쳐 죽인 소, 그 소는 절대로 고기는 먹지 말 거라는 거예요. 왜 죽인 고기를 먹지 못했을까? 당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돌에 맞아 죽은 짐승은 피 흘린 죄를 범한 저주받은 동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돌로 맞아 죽이는 그런 사형법이에요. 그것은 이 사람은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돌로 쳐 죽이래요.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사형합니다. 뭐 저 짐승 죽입니다. 그러면 뭐 단두대서 이렇게 죽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받아서 마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돌로 쳐서 죽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짐승을 죽일 때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마땅히 저주받아서 죽을 사람이다, 죽은 짐승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본보기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죽은 소는 절대로 먹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소가 소를 죽였을 때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 사람을 죽인 소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29절과 30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여러분,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요. 누구네 집 소 이렇게 사람 들이받는 게 있어요.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소는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니면 관리를 하지 못했다가 만약에 그 소가 사람을 죽게 한다면 그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것을 붙잡아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릇 나쁜 소에게서도 그 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도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확대하면 우리에게도 많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제지하지 못했다던가 또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못했다던가 그렇다면 그 책임도 또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을 새기셔야 돼요. 33절과 34절에 보십시오.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 차지할 것이니라.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서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구덩이를 판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판 사람이 그걸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주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와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 있는 자가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구덩이를 파거나 구덩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요, 아침 저녁으로 확인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나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확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주변에 있는 소나 뭐 나귀들이 빠질 일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는 또 공평한 또 화목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35절과 36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에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손을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소가 소끼리 부딪혀가지고 받아 죽이면 소로 죽인다. 그럼 반반 나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의 특성이 그런 게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우연히 발생한 것까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 주인이 전부 다 갚으라는 거예요. 결국 뭘 의미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해치는 일은 책임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정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정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세상에서 공동체 일원이 됐어요? 그럼 그곳에서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요, 로마 교회에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다툼이 일어났죠. 이유를 알죠. 처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웠다가 추방령에 의해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시 들어오자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을 풀려고 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믿었느냐, 먼저 믿은 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로마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는 힘들더라도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합시다. 함께 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파괴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에요. 내가 고통받으면 다른 사람도 고통받고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으면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를 해치는 일에는 절대로 가담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 일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바로 이런 분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항상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일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 혹여나 있습니까? 또 내가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이것들을 늘 점검하셔서 공동체를 해치는 영혼들이 아니라 오히려 화목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